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 기대 수명을 끌어내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 태어난 아기가 얼마를 살 건지 평균적으로 낸 수치를 기대 수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OECD 통계에 따르면은 OECD 38개 회원국이 있는데 2019년도 기대 수명이 3번째로 길었던 나라가 스페인인데 2019년도 83.9세, 평균 83.9세였었는데 지난해 2020년도 82.4세가 되어서 1년 새에 1.5년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83.2세로 네 번째였던 이탈리아는 2020년 82세가 되어서 전년보다 1.2년이 또 줄었다고 합니다. 북유럽의 장수국가인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공동 6위를 차지했던 나라인데 두 나라 역시 기대 수명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유일하게 기대 수명이 높아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2019년 기대 수명이 83세였었는데 2020년 83.3세, 조금이지만 어떻든 높아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가 낮은 인구 밀도 또 단호한 방역 대책 등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럽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기록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관리된 대표적인 나라로 얘기되어지지만 사실 이 나라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계 번영 지수에 있어서도 세계 1위를 달리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발전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들, 수치를 가지고 매기는 건데 여기에 따르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를 항상 차지한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거의 10여 년 이상. 제가 2007년도 감리사님들과 함께 이 노르웨이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나라를 가려내기 위해서 영국 레카툼 연구소에서 세계 번영지수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냈는데 여기에서도 이 노르웨이가 거의 1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20년 전만 해도 이 노르웨이가 어땠었느냐?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이후 우리나라 가장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기근이 심할 때는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길가에서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한 일이 흔했습니다. 아이들 배울 학교도 부족했고 그래도 유럽 다른 나라들은 대학이 있었는데 이 노르웨이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은 노르웨이는 어촌과 자급 농장밖에 없었고 국민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아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모이지도 못했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220년 전 노르웨이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796년 4월 5일 한스 닐센 헤우게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96년부터 1804년 사이에 노르웨이 전국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을 복음하기 시작합니다. 마을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르웨이란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분의 뜻대로 정직하게 일하여서 부를 창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역설하였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다 가르쳤습니다. 또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시 사역자로 세워져서 나라 곳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이 노르웨이 1인당 국민 소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되어졌고, 훌륭한 교육 체계로 인하여서 문명률이 제로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회우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이걸 항상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르웨이란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사회, 문화, 도덕 모든 곳 밑바탕에는 성경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220년 전에 비참한 노르웨이, 오늘의 노르웨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노르웨이에 이어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계 번영지수 2위와 3위를 왔다 갔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라고 한 나라입니다. 스위스를 대표한 도시가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제네바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냄새가 심한 도시, 쓰레기와 인분으로 뒤덮여 있는 도시였고, 범죄자, 창녀, 용병, 정치난민, 빈민들,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정말 그 어느 한 곳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하고 또 범죄와 부패가 만연한 도시, 그곳이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네바를 비롯한 스위스, 지금 우리가 지상낙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또 수익을 많이 내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상낙원 그럽니다. 어떻게 스위스가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칼빈과 그의 제자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설교를 통하여서 사회를 개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칼빈은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바깥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이나 사업체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 이자 연 4%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한하였고, 그래서 이자 부담 없이 돈을 빌려 사업을 하도록 하여서 스위스는 번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스위스란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노르웨이, 스위스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이란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바꿔 넣었으니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달다고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경제가 불안정할 때 금값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금, 안정자산 1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유로화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금만은 그게 없습니다. 항상 안정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 금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값이 얼마 많이 올랐습니까? 30여 년 전 저희 아이들 돌잔치 할 때만 해도 한 돈짜리 금반지 한 5, 6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집에는 이
금반지 하나 이렇게 선물로 가져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금 한 돈이 3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잔치에 금반지 선물한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귀해집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꿀 아닙니까? 꿀은 달면서도 사람의 몸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꿀은 영양제가 되기도 했고 치료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벌이 꿀 1kg을 만들려면 560만 개의 꽃송이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꽃송이뿐만이 아니죠. 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많은 곳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꿀을 먹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 좋은 것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꿀은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며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 주고 눈을 밝게 하고 위장병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꿀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음식 맛이 좋을 때 참 꿀맛 같다 그러죠. 또 우리가 꿀 먹은 벙어리 이런 말 하는데 얼마나 좋으냐 이걸 얘기하는 최상의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아내를 가리킬 때 한이 그러잖아요. 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다운 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진리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값지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는 율법과 증거란 말 썼고 8절에서는 교훈과 계명, 9절에서는 도와 법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이 표현들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표현은 인간을 위한 말씀의 다양한 기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 가지 말씀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먼저 완전하여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흠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어떤 유명한 책의 교훈도 영혼을 소성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상한다든지 영혼이 상처 입는다든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을 때 다시 신령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나태해진다.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야만 됩니다. 박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 하였습니다.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으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열버진 자여, 바울을 주의해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갖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은 모든 일들 잘 풀려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바로 선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아니면 또 새가족들 신방에서 설교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2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 제일 많이 한 분, 전도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었느냐? 이 3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니까 끄떡하면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낮에도 술 취해 갖고서 해롱거리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끄떡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당연히 말씀에 부딪히게 되니까 변화됐잖아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들 나 알지 않느냐? 내가 옛날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어땠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당신도 믿으라. 2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녀의 영혼이 소성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소성시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이유가 무엇이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우둔한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 페트라고 한 말입니다. 이 페트는 무엇인지 믿는 순진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쓴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순진한 사람 쉽게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서 이성에 기반을 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과 편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원리에, 세상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멕시코와 국경이 접해지고 있는 산악지대에서 근무했는데 밀수꾼들이 그것을 통해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는 밀수꾼을 추적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그들이 짐을 싣고 타고 다니던 나귀든 버리고 몸만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 나귀만 잡고 밀수꾼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밀수꾼들 꼭 잡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마침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밀수꾼을 찾게 되었다고 하니, 이사야 1장 3절 무슨 말씀입니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씀입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밀수꾼들이 두고 간 나귀들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거기에서 지혜를 받고 지혜를 얻어서 나귀들을 며칠 동안 굶었다가 놓아주었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 나귀를 쫓아가서 밀수꾼들 일망타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었지만 이 경찰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밀수꾼을 붙잡게 되고 1계급 특진하여 유명한 경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BM이라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를 알고 계시죠? 우리 옛날 그 컴퓨터가 다 이 IBM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고,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어떤 회사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판매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원까지도 생각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이라고 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신사가 교회에 가던 도중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4명의 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들에게 열심히 권고를 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성경반을 조직하여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들이 장성하여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1932년 이 늙은 교사의 은퇴 겸 생일 축하 잔치에 편지 4통이 왔고 그 편지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 4이 누구냐? 바로 성경반을 조직할 때 처음 4명의 학생, 그 학생들이 보낸 축하 겸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첫째 편지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온 것이었고, 두 번째 편지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것. 여러분, 미국 연방은행 총재 그러면은 경제 대통령,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 자신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작은 농촌의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성경 공부의 열정이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후보 대통령, 미국의 31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가장 어려웠던 대공황 시기 1929년서부터 33년까지 미국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대한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꽃필 수밖에 없다. 미국 국민들이요, 인류에게 소망을 주려면 성경을 읽읍시다. 이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역설한 것이 성경을 읽읍시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골뜨기의 소년들, 세계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경제인, 최고의 헌신자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둔한 인생들을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이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했죠. 여기 정직하여란 말, 원어가 야샤르 이런 말인데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옳고 바르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워싱턴에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워싱턴에게 생일 선물로 도끼를 사주셨습니다. 너무 신나다 보니 이 도끼를 가지고 화원에 있는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하필 그 나무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벚꽃나무였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평소 그렇게 살아온 벚꽃나무가 넘어진 것을 보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 화를 냈습니다. 그때 어린 워싱턴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그 아버지는 잘못을 저지른 그 아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말한 것을 칭찬하며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의 내가 되겠다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또 어려서의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평생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정직하게 살아온 워싱턴, 나중에 미국 독립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정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이나 부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이제 이 논문 표절 문제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이 표절 문제가 꼭 거론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표절 문제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한국 학생들이 이 정직 문제 때문에 논문이나 레포트를 낼 때 이렇게 거부당한다든지 낙제점을 받는다든지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논문을 쓰려면 여러 책을 이렇게 참고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책 인용한 것은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꼭 누구의 어떤 책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근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쓴 것처럼 하면은
넌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 태학까지 당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정직의 가치관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정직, 근면, 성실, 학교 다닐 때 이 도덕 시간 됐다면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특히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2014년도 통계 좀 오래되긴 했지만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10억만 생긴다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20대는 44.7%, 30대는 43%, 40대는 36.1%, 50대는 32.5%가 되더란 겁니다. 50대 이상은. 이 통계 수치 뭘 보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 대답, 괜찮다 하는 대답이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가 많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정직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4년 통계지만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을 실천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고 바른 길을 가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부정직한 그런 일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또 그런 걸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 말씀을 떠나 기쁨을 추구하다가 비참해져 버린 삼손,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또 말씀을 떠나 쾌락만 추구하다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그들로부터 또 교훈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다 결국 홍수의 심판을 당한 노아 시대의 사람, 그런 삶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 되어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와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선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